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 그런 제목으로 함께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늘 슬프고 우울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어 왔습니다. 늘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의 소식, 각종 폭력과 살인, 또 자살의 소식들, 또 여기는 집값이 올랐네, 저기는 전세값이 올랐네, 그러면서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또 그나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서 잠깐 희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여당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나 또 두 후보 다 그 가족들 간의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별로 희망스럽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기다릴 거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권에 산 사람은 1등에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파트 청약을 한 사람은 그 아파트가 당첨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또 결혼한 자녀가 있거나 당사자들은 빨리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식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아무 병이 없다는 소식을 기다릴 거고, 또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들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누구나 100살까지 사는 그런 과학과 의학이 발견되었다, 그런 방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기술이 만들어졌다 한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지금 흑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소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사건,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소식이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도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뻐 찬양하였으며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기뻐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 성탄의 기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왜 함께 기뻐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는 것은 목자들의 기쁨, 예수를 만난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다. 그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하늘에 하얀 별들만이 무수히 떠 있는데 한순간 그들 앞에 엄청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엄청난 감동과 놀라운 사실이 그들이 바로 보는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거룩한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이 처음 발견하고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세상에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참으로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한 무리들 중에 한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들이 있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짐승들을, 양이나 뭐 이렇게 소 같은 짐승들을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았고, 또 때로는 자기 땅이 아닌, 자기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남들이 농사를 짓거나 남들이 소유하는 그 땅에 자기 짐승을 먹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농사 짓는 땅에 아무렇게나 양떼를 몰고 와서 자기들의 그 먹이를 다 해쳐버리고 먹어버리고 하니까 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떠돌이요, 저들은 불황하여,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구세주가 오시는 가장 그 중요하고 기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존귀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서 큰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권리 하나 없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잠겨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덮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조차도 이 늘 성경을 바라다보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도 아기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기 예수의 첫 소식을 듣게 된 이 목자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온 인류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하였습니다. 고통과 죄로 인하여서 한탄하던 그 시간들이 끝나가고 밝은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뭔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 하나 당첨된 거, 내가 뭐 대학에 가고 싶어서 시험 치고 그 합격한 거, 내가 돈 좀 많이 벌었다는 거,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이 목자들이 누리게 된 기쁨이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기쁨, 우리 성찬의 기쁨, 두 번째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혼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을 했다는 것은 아직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결혼을 하기로 정해진 상태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진다면 그것은 온 집안과 가문의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다? 이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그 당시 율법으로 인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에게 이게 무슨 황당한 소식입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소식은 그 순간에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이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브리엘 천사를 이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가지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첫 번째로 이 마리아의 기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처녀를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제국에 수많은 여인들을 놔두고 또 나사렛 동네가 아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마리아를 택했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2000년 전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보통 일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면 그만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첫 번째 받았던 그 기쁨은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이었지만 두 번째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믿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때만 되면, 틈만 나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엄청난 놀라운 과업을 이루어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에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또 한 무리의 무리들, 그들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하늘의 별과 천체를 연구하고 관측하면서 그 왕과 이 정치인들의 그 정치를 서포트했던 그런 사람들, 성경에는 박사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점성술가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늘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던 가운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기운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큰 밝은 빛이 쓰인 별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징조인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이들은 일찌감치 그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에 따라 기약도 없는 긴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물약과 황금과 유향을 선물로 준비하고 그 별에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한 아기가 누워있는 그 마구간에 그들은 결국 도착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기쁨은 무엇인가? 온 세상에 비추는 참빛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당시 어둡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가난과 배고픔과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암울한 역사가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메시아의 그 출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비추어지는 참빛을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로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부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정부도 사람들에게 참빛을 비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과 절망의 땅에 참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기쁨, 또 목자들의 기쁨,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당첨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육신적인 기쁨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성탄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성탄의 기쁨을 늘 감사하며 기리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